마태복음 6장 5절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필요를 아신다.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젖을 주죠. 먹을 것을 주죠. 이놈이 오줌을 쌌구나. 지저귀를 갈아주죠. 열이 납니다. 아이가 아프구나. 부모님은 알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십니다. 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부고를 이렇게 받으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갔을까? 늘 이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미라는 여자 배우가 있죠. 그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라고 한 최불암.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시골 아저씨 같으면서도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아주 국민 배우죠. 그리고 그 가정도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도 죽었다. 또 저의 큰형님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고를 딱 받는 순간 어디 갔을까? 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한때 대단한 우리나라의 여자 배우였지 않습니까? 그도 죽더라고요. 최불암 씨도 죽었고 저희 형님도 죽었고 그들이 과연 그 영혼이 어디 갔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두 가지 가운데 분명히 하나는 같습니다. 저는 정례 예배를, 임종 예배를, 우리 소천 예배죠. 들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죄인이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저는 제 가정의 대소사, 명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꼭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을 시킵니다.
또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지난 봄에도 의식이 있었을 때 방문해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또 영접시키고 또 얼마 전 뭡니까 그 심정지가 왔을 때도 그의 귀에다 대고 다시 형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영혼은 우리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는다고 그래요. 다만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죠. 이치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말합니다. 형님의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왜? 세상을 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세상, 육신, 거기에 거의 다 머물러 있어요. 진짜 우리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조카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인간은 3번을 산다.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산다. 이 땅에서 70년, 100년을 산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지옥 2가지 길이 있다. 살아가. 그가 영혼이 떠날 때에, 그렇죠. 육신에서 영혼이 떠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신앙의 갈등이 없대요. 전혀 없대. 서로의 종교를 인정을 해준대. 존중해 준대. 얼른 들으면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고 아주 이 포용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길만이 우리가 속죄받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되는, 운명을 바꾸는 길이야. 그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 다음에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뭔지 아는 기도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기도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참된 구제가 뭐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구제하는 자로 살아.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넉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돈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나는 돕는 자로 살아야겠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준비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셔요. 할아버지 운동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 힘드시죠? 그때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우시죠? 예.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굳어졌던 얼굴이 다 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인사할 줄 몰라요. 현대인들의 단점이 뭐냐? 절대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잖아. 인사할 줄 몰라. 우리 교회에는 인사하는 교회 됩시다. 예? 뭐 10번을 만나도 10번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바꿔져 버려요. 그게 돕는 자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평생 손 벌리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네. 기도의 정말 참 본질을 회복해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걸 가르친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가? 내 동기, 야망,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나를 비는 것이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것이다. 내 야망, 내 욕망,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거 먼저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다.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아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좋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참 뭐 그렇게 짓거려. 근데 엄마는 그냥 이뻐, 그냥. 대화, 교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째 뭐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속이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는 전혀 다른 상태.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이걸 사기친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회당과 길에서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딱 손을 들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많은 사람이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를 드러나고 싶어요. 인간은 뭔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은 뭔가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이런 DNA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 자기가 하나님이야.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 돈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네, 돈. 사람에게 보이려면 사람의 칭찬받고 사람의 존경받고 사람 박수 받으려면 자기가 드러나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오직 나. 모든 게 나 중심이야. 모든 것이 돈 중심이야. 모든 것이 성공 중이야. 목회도 성공해야 된다. 저는 바울 사도를 전도했던 아나니아라는 분을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집사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가장 큰일 한 사람이야. 최고의 전도자를 세운 사람이야.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자기 자랑, 돈 자랑, 성공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성공, 돈 있어야 된다. 내가 최고야. 서밋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서밋이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잘나야 되느냐?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우상의 만몬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저는 이따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아침마다 쓰는 글이 어쩌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칭찬과 격려의 글을 보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편 내가 이게 의가 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야.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내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데 혹여나 내가 이 일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상태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길에서 기도하며 이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급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죠.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복음에 유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는 아침마다 교회당을 딱 오면 늘 감사하는 것은 교회당 불이 환하게 밝혀져. 교회당 정리정돈이 딱 되고 청소가 다 되어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김인군 집사님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5절 읽었네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아주 은밀한 중에 계신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성경 다시 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아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뭐가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 중에 기도, 가정에서 기도, 식사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따금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기도해야 할까? 각도, 우리 그래. 그냥 우리 각도하고 봅시다. 그렇게 각도가 뭔지 각자 기도를 각도라고 그래요. 각도하고 봅시다. 때로는 일부러 예수 믿는 표를 내기 위해서 들으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동기가 좋잖아요. 복음 전하려는 동기.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자신 앞에서. 세 가지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사람 앞에 진실해라, 자신에게 진실해라. 때로는 많이 속여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자, 마지막. 여러분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여기 보세요. 중언부언이란 뭐냐? 자, 물어봅시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뜻이 없는 형식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종교적 의식같이 그렇게 세상 말로 짓거리는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짓거리는 거.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 마음에 뜻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한 번은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분이 승려로 20년을 승려 생활하다 개종해서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된데 저쪽 어디입니까?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가서 이제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또닥또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다 하고 나면 할 것이 없대, 할 것이 없대. 그런 걸 거꾸로 한대. 거꾸로, 다시 거꾸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그냥 짓거리는 거래. 그러면서 돈 받기 위해서. 오늘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중언부언이란 뜻이 없는 형식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방인들은 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000배를 한다. 그게 뭐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해줘라. 신을 설득하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뒤에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막 피를 내고 그 짓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에게 땡깡 넣는 거죠. 해줘라. 안 해주면 나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세요. 나의 진심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진로입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서론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란다면 결론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첫째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진실하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반복 형식이 아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 주님 내 형편 처지 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보시옵소서. 그 중심을 보신다면 중심을 받으신다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결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거의 형식적이죠. 의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의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죠. 이따금 대중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그래요. 목사님 좀 부끄러워서 말을 잘못해갖고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켜주시면 아멘. 말 못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 기도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주일날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며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닌 진심을 담아 주님께 나가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24시간 이 응답 속에 기적을 걸어가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